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미디안의 압제를 인하여 이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추수를 할 그때쯤이면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모든 거두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미디안을 통하여 극히 가난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셔서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후에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려고 먼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복 있는 자여,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13절에 천사의 이 메시지에 대하여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디안은 첫 마디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세워서 일을 벌리시고 하시고 있는데, 그리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은 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저 나의 처지만 생각하여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그 모습과 이 기드온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기드온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이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판단을 하였기에 이와 같이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드온의 처지를 11절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본문 6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이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모르게 타작하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타작 마당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여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타작을 타작 마당에서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타작한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몰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 마음에 심히 불편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미디안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미디안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생활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처량한 신세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민 오셔서 여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민 와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밤낮 고생하고 고생을 해도 도무지 또 이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어려움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처량한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기드온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거 아니고서야 이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고 원망을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첫 번째 불평은 이러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평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왜 이 불평을 합니까? 그 생각 속에서는 기드온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궁핍하여지고 건강도 약하여지고 또 때로는 사회적으로도 도무지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는 그러한 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판단은 심히 이기적인 판단이요 심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그 기준도 자기에게 있을 때는 즐겁고 자기에게 무엇이 재물이 건강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아주 매우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도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심히 육신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도마와도 같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보고서 또 그 상처에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육신적인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심령이었는데 오늘 기드온이 그와 같습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나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셔야 축복하신 거고 때로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판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고 때로는 건강으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을 때로는 미디안의 압제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884년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부흥을 합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는 성령의 큰 불을 맞이합니다. 대부흥을 맞이합니다. 평양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대부흥의 불길이 서울에서 대구로, 전주로,
부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910년에 그만 이 나라가 일본에 팔려져서 어두움의 환란의 시기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왜 환란을 맞이합니까?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참 신자들이 환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일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일제 압박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환란을 견딘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기에 지금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는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을 봤을 때 일제의 한일 합방 같은 이런 어려움들은 교회의 어려움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흥한 교회를 더 강력하게 영적인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가난케 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에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고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없고 그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1장에 보면 욥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1장 21절에 보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 보면 그 아내가 그 시험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으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그에게 말을 하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어려움도 받는,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그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없이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환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괴로움에 있을 수도 있으며 여러분이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과 같은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물이 없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좋게 충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것을 좋게 여기며 돈을,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중히 여기고 한다면 있으면 즐겁고 있으면 하나님께 해피하고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좋게 여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므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않은 그러한 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잠잠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의 불평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천사에게 말한 다음에 또 불평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불평을 했냐면 본문을 보니까 13절입니다.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 이 두 번째 원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많은 우리에게 이미 베푼 바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도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조상에게는 많이 베풀어 줬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러한 불평인 것입니다. 그 불평인도 정도가 심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그러한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적은 우리가 베풀어 달라고 해서 베풀어 주고 또 안 베풀어 달라고 해서 안 베풀어 주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베푸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당신을 위하여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인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한 기적을 주문을 합니다. 이 기적을 주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지라 매우 시장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시험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이 기적을 행하고 내 배를 채우겠다 하고 봐라 하고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그 요구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도 기적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당신의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 이러한 어려움을 기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으켜서 나의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를 지금 기도원이 하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음을 통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흔히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간에 있어서 때로는 이러한 불평은 여성보다는 사실 남성들이 더 많이 하는데, 이 남성들이 빠른 머리를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 아내에게 뭘 요구했는데 아내가 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먼저 짜증부터 내면서 왜 이렇게 안 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이러한 불평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권 가운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우리 자신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하심을 보시고 우리의 낮아심을 보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을 펴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권적으로 주권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실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는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의 어떤 프랭카드를 보고 깜짝 놀란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프랭카드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 입구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큰 팻말로 프랑카드로 만들어서 그 기도원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신의 정욕, 그러한 것들을 다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대고 그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릎 꿇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굴복시킬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그곳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내가 주장한 것을 내세우면서 왜 내가 요구한 대로, 왜 기적을 요구했는 대로 그 흔한 기적 하나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받고 그 하나님의 능히 뜻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 준비된 역사를 여러분들은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다시 13절로 보면 세 번째 이 기도원의 불평을 보면 점점 불평을 하다 보면 불평이 정도가 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불평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13절 후반절로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온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매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장 13절 마지막 9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아주 원망과 불평도 가장 큰 정도가 깊어진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까지 나온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 기도원의 심령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무엇을 보든지 다 삐뚤어진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그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지혜로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을 하다가 보면, 원망하다 보면 정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심해져 가지고 그 원망의 정도가, 불평의 정도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불평이 시작됐다. 그러면 얼른 여러분 그 자리를 지혜롭게 싹 피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 기도원도 불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축복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심령이 더욱더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서 온 모든 것을 다 원망과 불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지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용하기 직전에 사울을 통하여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 연단할 때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데까지 내려갔냐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방 앞에서 미친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지금 어려움을 나 자신을 보면서 자꾸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를 연단시키는 일이요, 나를 낮추기 위한 일이요, 나의 죄 짓는 습관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불평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기기까지 곁에 서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틀어진 마음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물을 삐뚤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믿음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조소를 반포합니다. 그 조소는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놓을 그러한 조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조소에 어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넣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세 사람이 들어간 풀무불을 보았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 주의 사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보내주셔서 그 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끄림이 없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도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매 맞고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찬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 5장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노니,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가장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 대하여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에 대하여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내 뜻을 버리고 굴복하며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요 이기적이요 욕심적이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만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이 되지 않아도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불평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러한 불평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불평을 통하여 불평의 원인과 불평의 원인에 대한 그 처방을 저희가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